우리 모두는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좀 이렇게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2017년은 반드시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더 나아진 삶을 살아야 되겠다. 믿음의 장성한 성장이 있어야 되겠다. 소망을 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소망이 그저 기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가 되어지고 삶이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변화되어지면 됩니다. 성도의 인생은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꾸려면 믿음을 바꿔야 된다. 믿음이 새로워지면 그 삶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축복입니다. 믿음이 복된 자는 그 인생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드온의 믿음입니다. 기드온,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살던 시대는 미디안이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7년 동안 미디안의 종살이를 할 때 기드온은 거기서 연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기드온과 300용사, 우리가 성경에 참 용맹스러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골리앗을 이겼던 어린 다윗도 용맹스럽고요, 삼손도 용맹한 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기드온과 300용사도 잊지 못합니다. 그죠? 300명의 작은 군사를 가지고도 그 큰 군대에 미디안 이겼던 이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기드온도 원래는 연약한 자였다는 거죠. 오늘 저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사람은 스스로를 무엇으로 아는가, 이 두 가지의 갭, 이 차이가 극복되어지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연약한 기드온입니다. 자, 기드온을 향하여 하나님은 기드온을 누구라고 하느냐. 자, 거기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하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기드온에게 뭐라고요? 큰 용사야. 큰 용사. 기드온아, 너는 큰 용사다 그랬습니다. 그럼 과연 기드온도 그렇게 알고 있었을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럼 기드온은 스스로 자신을 무엇으로 알고 있었는가? 1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뭐라고요? 작은 자. 나는 작은 자. 우리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우리 집안은 가장 작은 집안이고 내 집안 중에서도 나는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기드온은 큰 용사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기드온은 큰 용사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예, 작은 자인데 큰 용사입니다. 작은 자인데 큰 용사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작은 자로 여기던 자가 큰 용사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2017년이란 큰 산을 앞에 두고 나는 때때로 작은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아, 너는 큰 용사니라. 나는 큰 용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덧입기를 바라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눈이 밝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판단과 분석이 깊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2017년 시작하는 한빛교회는 하나님 앞에 큰 용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진실은, 현실은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은 큰 용사다. 큰 용사다. 이 믿음이 옷 입혀지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믿음으로 내 마음이 변화되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믿음으로 안목과 눈이 밝아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기도하나 너는 작은 자가 아니다. 너는 큰 자이다. 큰 자이다. 큰 자이다. 샤론 찬양되는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큰 용사이다.
큰 용사이다. 자, 우리가 참 인생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참 인생을 어이없이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더 어이없이 삽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믿음이 없으면요, 인생을 참 어이없이 살아요, 여러분. 기가 막히게 삽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믿어지면요, 더 기가 막히게 살게 됩니다. 예, 그냥 몰라도 아멘 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믿음 없는 기도원과 믿음의 기도원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원이 스스로 나는 작은 자라고 여길 때 그 인생은 얼마나 어이없는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던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성경 11절에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목하여서 11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저는 이 한 절의 말씀이 그림 같아요, 여러분. 그림. 물론 여러분은 여전히 글자겠지만 저는 이걸 보면 그림이 쫙 보여져요. 예, 아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한 폭의 그림이 펼치잖아요. 자, 농부가 한 해 동안 농사를 지면 그 추수가 얼마나 영광되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소문을 내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 추수합니다. 오늘 우리 타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더불어 즐겁고 행복하게 한 해의 수고와 소출을 거둬야 되는데 웬일인지 오늘 기드온은 밀 추수를 하는데, 밀을 수확하는데 타작이라는 것은 곡식을 트는 거 아니겠습니까? 타작을 하는데 그 타작을 타작 마당에서 합니까? 포도주 틀에서 합니까? 포도주 틀에서 합니다. 포도주 틀에서 하더라. 성경은 결코 기드온이 두려워하더라, 기드온이 염려하더라 라고 말하지 않고 다만 기드온이 추수하고 타작을 하는데 그 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하더라 라고만 말할 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사실을 말해도 우리는 꼭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사실로 알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기드온이 단순히 포도주 틀에서 추수했다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막이라 물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늘 이제 음료수로 바꾸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포도주를 즐겨 마십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으로 말하면 김치를 담그듯이 해마다 포도주를 담그는 게 큰 일입니다. 집집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마다 공용으로 포도를 이렇게 으깨고 다듬을 수 있는 포도주를 만드는 틀이 있는 거예요. 그 틀은 땅 속으로 깊이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웅덩이를. 그 웅덩이 안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오늘은 웬일인지 기드온이 그 웅덩이 속에 들어가서 타작을 하더라. 왜? 성경에 보니까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소출을 거두거나 타작을 하게 되면 그걸 빼앗아가니까 그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깊은 그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몰래 타작을 하더라. 여러분, 그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죠. 안타깝죠. 안타깝죠. 지금 자랑을 하고 싶은데, 온 동네 자랑을 하고 싶은데 자랑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래서 농부가 자랑스러운 추수를 하고 타작을 함에도 불구하고 숨어서 해야 되는 기가 막힌,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인생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미디안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어지자, 믿음이 변화되어지자 기도는 더 기가 막힌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려고 군사를 모으니까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더 많다 그래. 그래서 돌려보내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아직도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더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적들과 전쟁을 하려면 군사가 많아야 됩니까? 적어야 됩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들과 전쟁에서 이기려면 군사가 많아야 됩니까? 적어야 됩니까? 적어야 됩니다. 자, 제가 다시 물으면 적어야 된다고 말씀하셔야 돼,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전쟁을 이기려면 우리 전쟁하는 군사가 많아야 됩니까? 적어야 됩니까? 적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너희 군사가 많으면 이 전쟁을 너희가 이긴 줄 알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 영광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기려면 가급적 군사를 적게 데리고 나가라 라는 어이없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300명이 전쟁하러 가니까 특수부대니까 투구도 2개나 쓰고 갑옷도 2벌씩 입고 창도 칼도 2벌씩 가졌지요?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더 어이없는 전쟁 보시겠습니다. 자, 전쟁 도구는 뭐였지요? 나팔이었어요. 나팔. 그리고 손에 든 건 뭐죠? 항아리였어요. 항아리. 그리고 항아리에서는 뭐가 있어요? 횃불을 숨겼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무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나팔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밝히자 미디안 군대가 자기들끼리 스스로 죽여서 자멸하게 되어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인생을 어이없게 살지만요, 믿음이 있으면 더 기가 막힌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해요. 작은 자가 큰 용사로 변화진 은혜가 이 2017년 첫 주일 예배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실력이 축복이 아니에요. 능력이 축복이 아니에요. 지식이 축복이 아니에요. 물질이 축복이 아니에요. 믿음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건너지 못할 강이었고요, 오르지 못할 산이었고요, 소망하지 못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이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없는 것이고요, 기다리지 못할 인내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신비한 역사가 이 예배에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믿음은 하나님의 무엇을 믿느냐? 첫 번째 말씀을 봅니다. 주보를 참고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자, 기도는 지금 계속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미디안의 종살이를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이렇게 타작을 하고도 포도주들에서 몰래 숨어서 해야 돼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기드온에게, 기드온아, 너는 큰 용사고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민족을 구원하고 할 때 이 기도에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조상들에겐 들었는데 지금은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고난적인 삶을 살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상관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고난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고난이 육신으로는 고통스럽지라도 믿음까지 잃지 않기를 바라는데, 고난은 믿음을 잃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자, 1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더라.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니다, 너희가 미디안에 이 종살이하고 식민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넘겨주셨다. 7년 동안 맡겨준 것이다. 하나님의 손이 너희를 붙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붙들어서 7년 동안 미디안에게 맡겨준 것이다. 그 7년의 환난을 통하여 너희들을 정금같이 단련시키려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들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드는 거죠. 그죠?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면 회초리도 안 듭니다.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환난과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이 손을 깨닫길 바라요.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치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는 자는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저는 2017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믿음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줄 때 다른 거 묻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야, 너 잘할 수 있겠니? 너 열심히 할 수 있겠니? 너 목숨을 바칠 수 있겠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어떤 고난과 환난이라도 사랑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2017년 시작하면서 어떤 믿음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한빛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드디어 이 기드온에게, 기드온아, 너는 큰 용사니 이제 너는 가서 미디안으로부터 이 민족을 구원하여라. 여러분, 기드온은 스스로 생각으로는 우리 집안은 머나세 지파 중에서도 작은 집안이고 또 나는 우리 집안에서도 나는 작은 자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너는 이 민족을 구원할 자다. 너는 큰 용사다. 너는 큰 용사다. 기드온에게 이 믿음이 임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주의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믿음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의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전히 나는 머나세 지파이고 우리 집안은 머나세 지파 중에 작은 집안이고 나는 우리 집안 중에 작은 자이지만 나의 현실과 나의 사실은 이럴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큰 용사다. 너는 큰 용사다. 너는 민족을 구원할 자다 라고 말씀하자 기도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저는 2017년을 맞이하는 것이 누구보다도 기대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그저 단순히 새해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지난 11월을 보내고 있으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새해는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제가 기도하는데 어느 날 밤에 주께서 벼락처럼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아마 금요일 저녁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혼자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앉아서 주여 주여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종아, 2017년 내가 반드시 한빛교회를 복주고 복줄 것이며 내가 너희를 놀랍게 할 것이다. 2017년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날들이 될 것이다. 제가 또 얼마나 힘이 나든지 정말 주님의 말씀이 너무도 뚜렷하게 저에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원래 우리가요 계획을 하기는 우리가 다락방 기도회가 원래는 8일부터 시작으로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카렌다에도 이미 그렇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말씀을 붙들 때요 제가 한 주간도 아깝구나.
한 주간도 아깝구나.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멘 그렇게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하는데 주님이 너무도 뚜렷하게 너는 새해는 하늘의 거룩한 축복을 소망해라. 하늘의 복을 기다리라. 거룩한 축복을 소망하라. 너무도 뚜렷하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더 기도하는데 주님이 4가지 복을 주십니다. 너는 복음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예배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기도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사명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러분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요, 주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무엇이 방해되겠단 말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의 이 말씀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듣지 못해도 주의 종에게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2017년 한빛교회는 주의 크고 놀라운 일을 바라보고 이루고 성취하고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생각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시절을 쫓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교회도 잘 되거니와 성도들도 잘 될 것이요,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기업도 잘 될 것이고 자녀도 잘 될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갑시다. 믿고 나갑시다. 믿음으로만 행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나는 작은 자가 아니에요. 큰 용사다. 기도나 너는 큰 용사다. 하나님을 믿으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라고, 2017년은 어떤 믿음보다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만을 붙들고 주의 말씀에 구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실제가 되고 들은 말씀을 눈으로 보고 들은 말씀을 손으로 만지고 삶으로 누려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임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를 지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하늘 높은 보좌 위를 내려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기도는 이 하나님을 믿고 미디안 전쟁을 할 때에 그가 32,000명의 군대도 다 돌려보내고 10,000명의 군대도 다 돌려보내고 오직 300명을 데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팔 불고 항아리 터뜨리고 횃불 켜면서 전쟁에 나가자 하나님이 친히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적들끼리 전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되 저 하늘 높은 보좌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나의 땀을 일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절망과 좌절 가운데 울부짖는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팔을 붙드신 하나님이시오, 나의 두 발에 힘을 주신 하나님이시오, 나의 기도를 능력 있게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2017년은 반드시 이기고 복되게 할 것이고 영광되게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믿음이 축복입니다. 능력과 실력이 아니라 믿음이 축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 놀라운 믿음의 은사와 은혜가 임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축복입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2017년 실력과 능력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큰 믿음 갖게 하시옵소서. 담대한 믿음 갖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7년 한빛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직임과 영토와 삶의 터전 위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